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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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기름 부음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기름 부음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간 펼쳐서 저희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응답이 있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은 오늘도 순종하며 이렇게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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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예, 기름 부음 시리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4번째 기름 부음의 통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의 새로운 사명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대 1의 의로운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이어서 이제 이세벨의 살해 위협 때문에 죽기를 구하였지만 하나님이 호렙산 굴로 인도하셔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새로운 사명은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사명을 받는 장면이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 아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 부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도 기름 부음이지만 그 기름 위에 그 성령 위에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또 거기에 기름 붓는 거. 마치 석유난로에 이미 기름이 있지만 그것에 이제 스위치를 켜서 전환점에 불을 붙여서 빛과 열을 나게 하는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과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도 전부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엘리사에게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는데, 자, 이 하사엘 아람 왕이 되게 하는 것,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것,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것, 이건 이제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아합 왕조, 그 아합이 바알을 섬기고 이제 온 나라를 바알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서 그 아합 왕조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을 들어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이방인을 채찍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엘리사를 또 기름 부어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예언 사역을 계속하며 하나님 중심의 종교로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 보면은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전부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주겠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이런 자들을 7,000명을 남기겠다. 그 말은 나라가 아무리 바알로 이렇게 타락하고 멸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은밀히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교를 이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남기겠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어가시겠다는 분명한 뜻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기름 부음을 세 사람에게 하는 명령을 받는데 그거를 성취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이 본문 가운데 계속 보면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이 밭을 갈고 농사하던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서 이제 후계자로 삼습니다. 여기에 이제 엘리사에게는 직접 기름 붓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데 이 겉옷을 던져서 후계자로 삼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2장 8절로 15절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후에 머물렀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대신하여 겉옷을 던져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감, 그것이 갑절로 임하는 이걸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거, 이거는 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에 보면 이 아람왕 베나단이 병이 들어서 엘리사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며 이제 그때 이제 왕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거는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합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붓는 것도 엘리야가 직접 하지 않아요. 열왕기하 9장 1절로 10절에 가서 보면 엘리사가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어가니까 많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생겨서 마치 오늘날 신학교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년 선지자, 아주 나이가 어린 소년 선지자, 신학생 제자 중 하나에게 기름병을 주어갖고 예후에게 보내서 밀실에서 기름을 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을 이런 방법을 이루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9장 1절로 4절을 보면 분명히 소년 선지자가 이제 기름을 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요, 기름 부음의 통로가 이제 무엇이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 기름 부음에는 먼저 인적인 통로가 있는 거예요. 누가 기름을 붓느냐, 기름을 붓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고 이제 기름 부음이 이어지느냐, 인적 통로인데, 출애굽기 40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방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그로 내게 제사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지금 성막을 완성해간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처음으로 기름 부음의 사역을 맡기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전이 만들어지니까 오늘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도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처럼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영영이 제사장이 되게 하라.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성막의 도구들에 기름을 붓게 하셨고, 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초대왕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었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그때는 기름불을 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오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어디에 담아서 기름을 붓느냐, 그 그릇의 차이, 외적인 통로의 차이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병은 깨지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버림받을 것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첫 번째 것은 다 폐하고 둘째 번 것을 세우는 것이 성경 전체 원리입니다. 이삭은 둘째지만 둘째 걸 세우고 이제 첫 번째 걸 버리고 말이죠. 다 첫 번째 걸 버리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다윗은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뿔은 성경에서 계속 권위, 권능, 영원성 이런 거를 의미하는 뿔이에요. 기름뿔. 그래서 이 기름을 어디에 담아서 붓느냐, 그런 외적인 통로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이 다윗은 일생 동안 3번 기름을 받죠. 반복적으로 받는데 어린 시절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30세가 됐을 때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그때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선지자, 제사장 이런 직분이 아니고 그냥 유다 사람 백성들이 자신의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의 다양성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37세에 이제 3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때 기름 부음은 모든 장로가 그랬어요. 모든 장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오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3번 기름을 받는데 어린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유다의 왕이 될 때는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는 모든 장로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의 통로, 누가 기름을 붓는가, 이걸 통해서도 영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 45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함으로. 이거는 지금 다윗이 죽을 때가 임박해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는 건데, 이때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을 보면은 기름 부음의 시작은 모세를 통하여 시작해서 사무엘, 사독이라는 제사장, 나단 선지자, 그 다음에는 모든 장로들을 동원해서, 또 소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구약 시대는 기름 부음의 통로가 매우 다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사람을 통로로 해서 기름 부음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선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비가 3년여 오지 않던 그때 하나님이 혜성과 같이 등장을 시켜서 어느 가문 출신인지,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전혀 엘리야에 대한 신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혜성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밀하게 일방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부어지는 기름 부음도 있고, 다양하게 사람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그들이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다양성을 구약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의 시작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성막의 모든 도구에 기름을 부어서 성막의 도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이어서 선지자, 왕 이렇게 쭉 기름을 부어요. 그럼 그 모세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이죠.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간 인도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예수하잖아요. 예수님입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 것은 전부 예수님의 상징인데, 그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로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인도해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 자신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서,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서 신약에,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기름 부음의 통로들을 보면 말씀 들을 때, 그리고 안수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좀 특별한 경우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근데 그때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여, 이렇게 신약에는 이런 식으로 통로를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말씀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기름 부음의 통로는 말씀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고넬료의 가정이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택했는데, 이제 먼저 교회의 모든 열쇠를 맡은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의 문을 먼저 여는 거예요. 베드로는 열쇠를 맡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의 전도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고넬료의 가정은 이 하인 종들까지라도 다 경건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할 때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모여있나이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했지만 오늘 고넬료의 모든 가정은 전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모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할 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오순절이죠. 오순절 같은 역사가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도 똑같이 나타났는데, 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이제 증인이 되어서 베드로가 거기서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에게 처음 하신 것처럼 오순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수하는 것이 이제 통로인데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대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랬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를 보내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제는 구약의 비늘이 다 떨어지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유대 백성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장로들 통해서 기름 부음 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 선지자, 제사장 여러 유형의 다양한 채널, 때에 따라 소년 선지자, 어린 신학생입니다. 그들을 통해서라도 기름 부었던 것처럼 오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기름을 붓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안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졌죠. 그래서 바울이 후에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그 속에 있는 은사가 불리듯 일어났다. 이런 말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일로 이제 7집사를 세우잖아요. 근데 7집사를 세울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스데반, 빌리, 이제 쭉 7명이 전부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신약에 와서는 안수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에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안수 이후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랬어요.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리고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이렇게 안수받은 스데반 집사님도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하면서 그 설교한 내용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시작해서 쭉 예수님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그대로 깨뜨리는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얼마나 지혜를 받은 겁니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순교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영성입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신을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십자가에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한 그 말씀이 이제 이때부터 전환점에 대해서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자, 구약시대에 이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머리에부터 관유를 부으면은 그 관유가 얼굴을 지나서 수염을 지나서 발끝까지 기름이 쭉 흘러내리면 모든 아론의 지체가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 머리된 예수님을 통하여 기름이 부어지면 저 발끝까지 모든 지체에게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생을 명하였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교회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고 또 각각의 몸의 기능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거기에 능력을 주시는 거고. 근데 그 통로가 말씀과 기도와 안수, 물론 믿음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이어서 헐몬산의 이스라엘 가면 제일 북쪽에 제일 높은 산인데 헐몬산이 2814m예요.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거기서 매일매일 대량의 이슬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까지 그 모든 물줄기가 이스라엘을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영생을 명했다고.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헐몬의 이슬이 대량으로 흘러서 이스라엘 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거기에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기름 부음 받은 모든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면서 동거하며 하나님 보시기 선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은 영생을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해방의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 연합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 선하고 아름다운 이런 모임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서 모든 지체로서의 사명 감당하고 이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